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3절부터 2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뒤에 그 여자가 미워져서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까이 하여 보았더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비방하며 누명을 씌워 소문을 퍼뜨렸을 때에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십시오.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내 딸을 미워하며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그 자리옷을 펴 보이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때린 뒤에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그 남자에게서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받아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십시오. 그 여자는 계속하여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의 주장이 참되어서 그 여자가 처녀임이 증명되지 않거든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문 앞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성 관련된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결혼한 신부의 순결에 관한 규례의 내용이고요. 22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은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성이라는 주제는 인간이 창조되면서 인간과 떼어낼 수 없는 가리거나 숨길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을 통하여 인간은 생식을 하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통하여 이 부부는 평생 동안 서로가 아주 긴밀한 애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죄로 물들어 버려서 본래 아름답고 건강한 목적은 희석되었고 변질되어서 성은 어느새 금귀시 되어 공론화되면 안 되고 은밀한 어두움 속에 가려져 있어야 하고 심지어 죄악시 되는 경향까지 띄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왜곡된 기형적인 성관념은 현대사회에서 성을 단순한 오락거리나 상품처럼 취급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중요한 요소인 성을 흠의 대상이나 말초적인 쾌락의 정도로 수준을 격화시키고 심지어 마치 사고 파는 상품처럼 다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올바른 말씀의 교훈 안에서 성에 관한 올바르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 가치와 목적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혼탁한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잘못된 성관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신앙생활하는 그렇게 삶에 적용하는 괴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성을 단순한 쾌락이나 유희 정도로 격화시키는 것을 매우 경계하시며 구별할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성 관련 규례가 바로 그런 것 중 하나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라, 다말, 룻, 또 한나 등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대를 잇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고통을 겪었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이었던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성은 그 자체로 어떤 쾌락이나 유의 그런 목적으로서 그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자손을 갖는데 목적하지 않는 성, 그러한 성은 그 목적에서 벗어난 성은 죄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은 결혼한 신부의 순결이 지켜졌는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의 순결을 성을 쾌락시하거나
함부로 다루지 않았다는 그런 중요한 증거로서 그 여성의 순결을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신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신부를 내쫓기 위해 신부가 순결하지 않다는 누명을 씌울 경우 그 신부가 순결한 그 처녀였다는 그 증거를 명백히 가리고, 만약 신랑이 무고죄를 저질렀다면은 그 신랑에게 매를 때리고 그 보상금으로서, 그 벌금으로서 100세겔이나 되는 거금을 그 장인에게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부가 정말 처녀일 경우는 다시는 신랑에게 버려지지 않는 그 아내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이혼할 수 없는 거지요. 반대로 이 신랑의 고발처럼 신부가 정말로 순결한 처녀가 아닐 경우 그 신부는 자기 집에서 끌려 나와 성읍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부가 결혼 전에 창녀처럼 성을 목적으로 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삶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왜 여성의 순결에 대해서만 죄의 유무를 따지고 남자의 순결은 따지지 않냐라고 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이 기록된 고대 사회가 남자를 우선시하는 가부장제 그 문화의 그 한계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남자가 저지른 성범죄를 언급하며 남자가 범죄할 수 있는 왜곡된 성에 대해서도 이제 빠뜨리지 않고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하거나 또 다른 남자와 약혼한 여자와 통관한 경우 둘 다 남자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를 욕보인 죄로 죽게 되는 거고요. 또 그 여자는 성읍에 있으면서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 관계를 갖는다고 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어떤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욕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여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한 여자를 들판에서 이제 겁탈한 경우 남자는 죽게 되고 여자는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이 들판에서는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그 누구도 그 여자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여자의 어떤 무고함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만약에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통관한 경우 여자의 아버지에게 그 남자는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은 50세겔을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며 욕을 보였기 때문에 평생 동안 둘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만약에 아버지의 그 후처를 취하는 것은 아버지를 욕보이는 것이므로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남자에게도 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성에 관한 올바르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 가치와 목적을 지키고 가질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자라고 해도 여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으며 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 성에 관한 처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성읍 사람들과 가족인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을 남녀 간에 정말 그런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가 모두 참여하고 다뤄야 하는 공동의 문제임을 또한 강조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성은 금기시되거나 감춰져야 하는 그런 죄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의 교훈 안에서 성에 관한 올바르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치와 또 목적을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이 그 본래 목적이 변질되어 그 자체가 목적인 양 타락된 세상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 말씀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